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되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은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1절로 10절까지가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제 그 11절로 22절까지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위의 말을 다 따서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근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써서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뭐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 너희의 정체성을 지금부터 말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그 손으로 할례 받은 무리, 이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해서 이방인이야,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할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전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아주 비웃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비웃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서, 의분이 가득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저는 곰과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저들은 하나님의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너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어. 짐승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 왜냐하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영원히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우리는 두고 떠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말이 달라져 단어가 달라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동안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에 가면 우리의 라는 말이 나와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하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십니까? 아멘. 화평하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싸우지도 않고 나는 무슨 뭐 악감정이 없어.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이 정도가 화평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는 너의 화평이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반가운 사이. 보면 아유 반가워. 막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아주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막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 불러요.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반가워하고 악수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잖아 내가 할 말이 많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한 사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덤덤하게 네가 일주일 만에 또 왔구나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그래 잘했다 그냥 이런 사이가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반가운 사이. 예수님은 기다리고 사랑하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오늘도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정체성,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나는 너와 하나야.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라고 해도 한 형제라고 해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가 됩니까? 형제들이 하나인 줄 알았다가도 유산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그냥 서로 반목하고 서로 아주 촉을 세웁니다. 그리고 때로 이렇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원히 하나예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잠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나는 너에 대해서 화평해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믿는 너희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불행해. 아, 나는 부족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행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래요. 주여, 제가 돈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주여,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뭐가 행복해요. 주여, 건강이 안 좋은데 뭐가 행복해요. 주여, 부족한 게 많은데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내가 버리지 않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내 신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식구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에요. 네 정체가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멘. 예,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덜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어느 때는 느껴지는 때도 있는데 아유 뭐 보통 때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지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100% 옳은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죄인인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바꿔가세요. 아멘. 주님이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너같이 사랑한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 창이 날라오고 단창이 날라오고 뭐 불화살이 날라오고 노트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 방패만 있으면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를 보호해주는 너의 방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화살을 주님이 잡아주고 계시고 우리 총알을 주님이 막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칼이 무겨가지고 뭐를 하나 쓰려면 12번을 쓸어도 잘라지지가 않으면 그 칼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칼은요, 그 칼 위에 종이를 싹 올려놓으면 그냥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너의 칼이야. 네가 휘두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쓰러지게 돼 있어. 나는 너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고 네가 뭔가를 대적할 때는 나는 너의 칼이 되는 거야. 어떤 칼? 영광의 칼이야.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칼이야. 우리가 뭐냐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소서. 이럴 때 주님은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것 그것이 내 발밑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내 발밑에 밟혀버릴 수밖에 없고 어떠한 내가 벌벌 떨던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발바닥 밑에 밟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정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 땅에서 거친 것이 없는 게 나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을 안 믿었을 때 그때는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죽어도 안 돼. 그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어도 안 돼.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요 개조된 게 아니에요. 80점짜리가 90점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빵점짜리인데 하나님이 100점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자는 죽었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뒤를 넘기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보면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택했어. 75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부르는 거야.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뭐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요 하나님. 오기 전까지도 죄 지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왜 여겨주시냐면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목무리교회 성도 위에서 대신 저 죄를 짊어졌나이다. 내가 그 죄를 해결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의 모래알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고르고 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르고 뽑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쉰떡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바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가장 귀하게 인정하십니다. 사실은 어떠했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요 우리는 불의였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요 우리는 추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허둥둥 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은 이론도 안 돼. 자존심을 돈으로 좀 환산해 이론도 안 돼.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고귀한 자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하나님이 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존귀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 자존감 우리 아주 주님께서 우리 자존감을 팍팍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치가 있대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을 좀 보시든지 앞에 뒤에 분을 보시든지 서로 보시면서 여러분은 가치 있으십니다. 진짜 가치 있으십니다. 저도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요 한두 군데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서 이렇게 된 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어때요? 가슴이 속상해. 가슴이 턱턱 내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네가 왜 쓸모가 없어? 네가 내 자녀인데 너는 존귀한 자녀야. 우리가 자녀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자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 야 이놈아, 네가 왜 가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단걸음에 뛰어나오시는 그 반갑고 기뻐서 우리를 막 단걸음에 뛰어나오시고 품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뭐냐면 하나님은 귀하신데 우리는 천하고,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의인데 우리는 불이고, 하나님은 선인데 우리는 악하고. 근데 아니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뭔가요? 죄예요. 우리의 어두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두움, 죄, 저주, 허물, 이거를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담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는데 담을 제거하시니까 우리가 불의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 보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이것을 지켜야 돼.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나는 죄를 진짜
진짜 한 번도 안 지었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 중에 말로도 생각으로도 아이고 이렇게도 안 해봤어. 오직 아주 그냥 감사로 그냥 영광으로 이렇게만 내가 아주 죄를 하나도 한 번도 순간적으로 이렇게도 안 해봤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뿐 아니라 75억의 인구를 따져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법정으로 된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당신이 친히 다 완벽하게 그것을 폐기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원수였어. 우리끼리도 원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읽을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먼 데 있는 또 가까운 데 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용구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 데 있는 자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이거는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의 관용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 둘이 하나야. 이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아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가 되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 자, 우리 뒤를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요? 아버지. 누가 기르신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말에 우리는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큰 회사 회장님이야. 그러면 회장님 저를 위해서 잠시 5분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등록금 낼 때가 됐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지금 나 등록금 내야 돼. 아버지, 오늘까지 내야 돼. 아버지, 오늘 줘요. 우리 아버지 회장인데.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누가 회장님 이렇게 말하겠어요? 회장님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나 회장님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네가 내 자녀 잘 키워줘.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19절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그 11절, 12절, 3절, 13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할례받지 못한 바로 그런 자들, 또 언약도 못 받았어. 약속의 언약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그랬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바깥 사람 아니야. 나그네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서도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를 가게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식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식구라. 여러분 식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식구가 하나님이야? 오,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식구야 이러는 거예요. 순복음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식구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식구예요. 영원토록 볼 사이예요. 그 사람이 피부색이 달라서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우리처럼 이렇게 노릇스러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같은 식구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꼽살에 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반올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됐지. 우리는 원래는 이러면서 자꾸 원래만 찾으면 안 돼. 원래는 다 죄인이지만 그 다음에 원래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연합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은요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워진 나 하나가 아니고요, 의로워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교회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립식인 줄 알아요. 조립식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벽돌을 쌓지 않고 우리는 이제 드라이빗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이빗이 그때 한참 유행일 때예요. 뭐냐면 스티로폴을 이만큼 100T짜리를 넣었어요. 10cm짜리를 넣었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교회가 위풍이 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재료가 있죠.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그 스티로폴도 있지만 이제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그러니까 레미콘으로 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철근이 있죠. 자갈이 있죠. 그러면 골고루 다 있어요. 이 철근이
아 내가 교회인데 나 없으면 교회가 튼튼하게 쓸 수 있냐? 나 바깥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잘 보이는 바깥으로 나를 세워달라. 여러분 그 철근을 바깥에 세우면 집이 완성이 된 겁니까? 아 좀 이상합니까? 그건 완성된 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철근이. 그쵸? 자갈이 바깥에 나는 그래도 좀 위대한 자갈이니까 그럼 바깥에 막 터덕터덕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스티로폴 이게 스티로폴이 있고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메쉬 그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로 바르고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에 있는 스티로폴이 다 보여. 예를 들어서 또 속에 있는 그 이렇게 그물이 많이 다 보여.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덜 된 건가요? 그것처럼 여러분 완성이 되려면 아니 왜 페인트만 제일 바깥에서 사랑을 받냔 말이야. 이 교회에 사진을 찍으면 페인트만 보이는데 사실은 나 모래가 할 일이 많어. 모래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벽돌을 벽돌을 다 쌓았다. 그런 벽돌 중에서 똑같이 다 좋은 고급 벽돌이에요. 그런데 어느 벽돌은 잘 보이는 곳에 정면에 다 사람들마다 그 앞에서 사진 찍어. 교회 사진 찍으려면 그 앞에 찍어. 그리고 어떤 벽돌은 잘 안 보이는 저 뒤에 또는 밑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쌓아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벽돌은 별 볼 일 없고 잘 보이는 벽돌만 위대한가요? 다 똑같아. 다 필요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벽돌이 서로 다 붙어야 돼요. 벽돌 더미로 우르륵 쏟아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붙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위험해요. 그 집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집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반드시 서로 붙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위대하지만 서로 연합돼야 돼요. 화합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만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돌 예수님이 바로 초석이 돼서 그리고 바로 그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가로 세로로 이렇게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계속해서 그 돌을 딱 기준 삼아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은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또 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좋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이 제대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만한 건물을 세우려면 철근은 얼마나 많은 것을 써야 돼? 5cm, 10cm 하여튼 그렇게 된 거를 써야 돼.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이것은요. 그거는 그만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좋은 재료, 제대로 된 재료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재료라는 그게 뭐냐면 재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해요. 그분들이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도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난 또 사람들을 만나면 쑥스러워. 그래서 나는 참 그래, 좋은 재료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좋은 재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은 재료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인데요.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바로 그렇게 연합이 돼서 내 자리에서 때로 안 보이는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철근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못 발견해. 부숴야지나 발견할 거예요. 속에 들어갔어. 얘는 이렇게 서 있는 이상에는 철근을 볼 수 없어요. 물론 짓기 전엔 제가 봤어요. 그러나 지금 지은 다음에는 철근 볼 수 없어요. 그 속에 뭐 모래 무슨 시멘트 뭐 이런 섞어가지고 레미콘 와가지고 두루룩 부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못 봐요. 다 지금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 지금 보인다 할지라도 페인트 칠해놨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페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해. 주님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사람에게요.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없으면 교회 와서도 권리를 주장해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아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겸손해야지, 자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겸손이 안 나와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교회에서 겸손합시다. 이제부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봐도 고개를 숙이고 또 뭘 봐도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겸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 되는 교회. 근데 그 하나를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 하나 될 때.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주의면은 다들 교회 재료들마다 다 소리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왜 안에만 있어야 되냐? 여기 흑음제 붙인 것들을 이거 이제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붙였는데 이것이 나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달라 밖으로 튀어나간다면 그건 이제 금방 넉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당하게 제자리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 개척해라 뭘 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목회자가 하면서 할 때 나는 싫어. 나는 철분이지만 나는 보여야 돼. 나는 자갈이지만 나는 보여야 돼.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벽돌 내가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저 뒷자리에 가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앞자리 뒷자리 거 바꿔줘.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공평해. 그래가지고 잘 보이는 그 벽돌을 빼고 뒤에 있는 벽돌을 빼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 집이 튼튼하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내 자리에 이거구나. 보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목사님도 모를 거야. 맞아,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난 하나님이 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너 죄 없어. 너 깨끗해졌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해요. 내가 너를 아주 아름답고 환하고 점이나 티 없이 그렇게 영화롭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성화의 과정.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라는 것이 없이 아주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은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또 그 만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